어제는 이제 JSM 정 누군가 하는 이제 그 메시아 나는 신이다라는 거를 SBS에서 이제 취재해서 한 2시간 동안 방영을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 옛날에 통일교도 제가 좀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재밌게 봤습니다. 정명식인가 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일 교리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합리화를 해서 아마 장난삼아 그 방식을 이 대학생들한테 통일교에서 하던 거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통일 교리를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통일 교리에 나오는 상당한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론은 결과적으로는 메시아 구원론, 복귀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기독교의 혁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래서 통일교에 들어갔고 어린 나이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심취하고 대학교 때 원리연구에서 활동도 하고 이제 보면서 이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세상 구원의 법칙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내부적인 토론을 하고 원리에 대한 이론의 모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서 교리적으로 배타당한,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멤버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통일교의 핵심 인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빨리 나오셔서 자유롭게 사세요, 거기에 구속되지 마세요, 그 안에 계실 때 표정이 어둡습니다. 왜 통일교인들은 그 놀라운 교리를 부리면서 좀비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논리로 져서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그 논리에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구원되는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서, 그래서 천당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천당 가면 너네들은 천당 갈 것이다 막연한 생각에 자기 마음속의 답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남이 통일 교세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는데 사업이 커지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정말 천당은 될 텐데 내가 거기에 대안이 없으니까 있게 된다는 것이, 지금 정명식이라고 하는 교주는 똑같은 그 방식을 적용했는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통일교에 만든 논리에도 자기 거를 덮어 씌워 가지고 가면서 이 자기에 대한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받기 때문에 신의 것을 가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그 도착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까지 종말되면서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됐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명식이라는 사람을 욕하는 거, 또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무지했다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정말 이단들이 발생해서 이런 것이 되는 것에 첫 번째 책임은 누가 느껴야 돼? 기독교인이 느껴야 된다. 기독교에 있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이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가야 된다. 이단하는 통일교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교단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신천지다,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2단이다 3단이다 하기 전에 여기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논리와 신학적인 추진을 통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강한 논리를 가지고 더 강한 사랑의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했으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는 젊은이가 떠나가고 있는데 그런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 그럼 왜 기독교는 안 모이고 젊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는 모이고 있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가야 된다. 그 틀렸다 하더라도, 틀리면 왜 틀렸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 안에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신앙을 믿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변하고 행복하게 살게 됐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틀리든 맞든. 그런데 거기서 극단적인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가서 생기는 것이 사이드 이펙트에서 세상에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정명식을 욕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논리를 만들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사탄을 보내서 욥에 고통을 주면서 그 신앙의 기록과 이 승리의 이야기를 나눈 정말 순수한 욥의 나중에는 축복을 받고 커지게 되고 있는 그 부분처럼 지금 우리 고통을 받는 이 시험 속에서도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서 그냥 욕만 하고 저는 나쁘니까 이렇다. 여기도 교회 신도들이 안 오고 있는데 저긴 젊은 사람들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배우고 개선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분석. 왜 통일교리가 어디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 장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선해야 되고 이걸 해서 이 폐쇄된 기독 논리, 신학적 논리들을 이제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단계로 승화시켜서 구원에 대한 얘기도, 믿음에 대한 얘기도, 천국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이 얘기한 그 정말 깊은 뜻의 의미의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기독교는 다시 밀레니엄 기독교로서의 재탄생이 되고 정말 우리가 믿는 신이 존재하고 신이 어떤 것이라는 걸 디파인하고 천당이 어떤 것이라는 걸 디파인하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의 본질, 즉 저 세상에서의 천당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이는 그 부분들을 가진 밀레니엄 크리스찬이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가 어떤 것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탓이오, 천주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서 우리의 탓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젊은이들이 와서 정말 정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도록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오늘 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